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전을 통해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붙잡힌 모세의 지팡이다. 하나님께 잡히면 그것이 인생이든 그것이 어떤 도구든 간에 기능이든 간에 반드시 어떤 일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 달라지고요. 그 인생의 삶도 완전 바꿔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잡혔단 말은 다른 말로 언약과 상관 있는 삶이냐 상관이 없는 삶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사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언약과 상관없다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세상적인 권력과 힘이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과 상관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이가 어리고 연세가 드시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쓰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그렇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귀신입니다. 계급이 있는 그 하나님이 계급이 있는 하나님.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을 따지는 그 하나님이 누가 귀신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빈부, 기천,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한 영혼으로 동일하게 대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이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의 손에서 사실 구원해 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데리고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당장 이루어진 우리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터졌을 때 결국은 바르고 항방한데 우리 결론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쉽지 전혀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씀 받으면은 모세처럼 사실 계속 당황해야 합니다. 사실은 당황해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때 당시에 바로의 그 힘이라는 것은 막강하거든요. 막강했습니다. 완전 강대국. 서슬이 시퍼런 그런 왕궁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긴 가지만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었고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된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애굽에 기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적을 보이기 시작해요. 뭐 하려고? 내 백성, 구원받을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내 백성을 어디에서? 그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나님의 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맞는데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해서 계속 세상이 사단이 깔아놓은 함정과 틀과 이 올무에 묶여가지고 계속 신호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해내게 한 방법으로 하나님 누구를 부른 거냐?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니 우리를 불러준 겁니다. 뭐라고? 이 축복을 감당해 가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큰 교회들도 많은데 정확한 복음을 줘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정확하게 빠져나와서 함께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감사 외에는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감사해야 돼. 감사.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 증거를 준다고 바로에게 신과 같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신처럼 우리 하나님 딱 세워가지고 말하는 것마다 뭐가 이 불신자들은 두려워 벌벌 떱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겁이 없잖아요. 왜? 살려주면 세계복음 하는 거 부르면 천국 바로 가버리거든. 겁날 게 없어요. 불신자들은 겁낼 수밖에 없어. 왜? 죽으면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냥 안 죽고 싶어 하지. 안 죽으려고 하면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을 대표하는 바로,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 그렇죠. 모든 불신자를 대표하는 애굽인들,
이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하도 못 깨달으니까 재앙을 터뜨려서 항복하게 만들어요. 항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기능이, 우리의 몸이 어디에 들여지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모든 달란트가 주 앞에 드려지면 오병이의 기적사가 일어난다니까.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투자입니다. 미래를 향한 투자, 기도, 미래를 향한 투자, 헌물, 미래를 향한 투자, 헌신, 미래를 향한 투자, 봉사, 믿음의 고백, 다 미래를 향한 투자예요. 하나님 계산해가지고 곱하기 30, 60, 100으로 계산해서 우리에게 준다니까. 여러분, 은행에 돈을 갖다 저금해도요, 복리로 계산해도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20, 30, 60, 100이라니까. 말이 100이지 이게 억이 될 수도 있고 수백억이 될 수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올인 투자를 해야지. 없어질 세상 거에 투자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선간에는 막 사람들이 박수 보내고 하겠죠. 인기 없겠죠. 한순간 불면 날아가 버려요. 자, 오늘은 오후 시간에 이어서 우리들의 신앙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장 올바른 빠른 길입니다. 가장 인생의 일이 답답하고 안 풀리고 그러면 딱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전도만 딱 깨달아 버리면은 왜 나에게는 어려움과 사건과 문제가 닥쳤는지 딱 답이 바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렇죠. 뭐 하라고? 깨달으라고. 올바르게 깨달으라고. 하나님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문제를 준 거거든요. 직업을 왜 주느냐?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에 유익이 되겠냐, 유익이 안 되겠냐, 이거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혀 전도에 상관없다고 하면 사표 내고 나와야 돼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고 산업 현장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 전도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 대부분 이사는 누구?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이사를 다 가잖아요, 부모들이. 그게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사는 누구? 이 이사를 어떤 현장으로, 이것도 복음 전도에 유익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한 군데도 없다, 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라. 그죠? 말씀 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 지역이다, 재앙지대다, 황금어장, 사각지대다, 그쪽으로 가야지.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온 저 들어간다. 아파트를 내가 뭐 해야 되구나, 정보해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 욕심을 갖고 뭐 해야 돼? 여러분, 이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한 축복이 되어 있거든요.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만남. 이게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대상이냐 아니냐.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대상은 만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제껴놓으세요. 우선 반응하는 사람부터 먼저 낚아채야 돼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한참 얻어맞고 돌아오도록 가만 놔두고 어쩔 수 없어요. 전도에 도움이 되겠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들을 결정하면 틀림없습니다. 복음과 전도에 유익이 되겠냐, 손해가 되겠냐, 이것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언제 전도문이 열리느냐, 그렇죠. 언제 주께서 재림하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탁 결론 내놨잖아요.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우리 주님이 재림지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시간표가 언제쯤 됩니까? 아직 멀었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북한 복음화, 중공 복음화 계속 놓고 기도하는 세계 복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저 북한 복음화, 모슬렘 복음화 되려면은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문 열리면 큰일 나. 왜 큰일 나요?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일꾼이, 제자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세요. 저 수억의 중공문 열리고 북한에 문이 열렸다.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이제 시간표가 뭐냐 하면은 제자가 준비가 됐느냐 안 돼. 이게 시간표예요. 직장을 내가 언제 그만두느냐, 이게 시간표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 방향을 딱 맞춰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 가면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제자를 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0,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듣는 자는 구원 받을 것이고 듣지 않는 정죄를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증인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언제 재림한다고요? 그래요.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주님이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거든. 그 시간표가 언제다?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그걸 계산해 봤을 때 지구 인구가 한 77억, 현재 인구가 77억이라 그러는데 약 3분의 1만 지금 복음이 들어갔어요. 나머지 3분의 2는 완전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그 계산상으로 말하면 몇 억이에요? 계산상으로 말하면 한 25억. 한 25억은 뭐가? 지금 복음이 들어갔어요. 나머지 한 50억은 복음을 한번 듣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여튼 그 빠른 시대, 과학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막 싱싱 날아다니는데 아직 한 20억, 3분의 1은 복음 못 들었다니까. 그럼 시간상으로 계산해 보세요. 아무리 빨리 복음을 전해도 그래요. 우리 세대는 주님 안 와요. 우리 자녀 세대는 오실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시급성을 갖고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느긋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근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서 북한에서는 막 핵 만들어가지고 언제 핵을 쏴볼지 몰라. 계속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당장에 지금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무사 태평이래. 곧 전쟁이 막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을 쳐다볼 때 북한은 막 계속 막 미사일 쐈고 핵을 막 만장해 쐈는데 남한은 아무 반응이 없대. 휴가 가고 놀러 가고 다 한대요. 뭐가 그렇게 된 거죠? 계속 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뭐가 된 거죠? 그래, 이게 이제 완전히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겁을 좀 막 긴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거짓말 계속 거기 거짓말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믿질 않아. 늑대소년 알지? 늑대소년. 늑대가 안 나타나는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막 쫓아올라 가잖아요. 심심해가지고 거짓말 해봤다 그래요. 두 번째도 늑대가 나타났다. 또 쫓아올라면 또 거짓말해. 세 번째 진짜 나타났어. 늑대가 나타났다. 아무도 안 가요. 죽는 거지 이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평상시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은 그렇죠. 언젠가는 뭐 세계 복음화 되겠고 언젠가는 뭐 그저 복음화 되겠지 뭐. 이런 편안한 생활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면은 그렇죠.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온다고요? 전혀 준비되지 않는 무방비 상태일 때 오실 수 있다니까. 열처녀 비유 알지?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 못했어. 뭐 하느라고 볼일 보고 신나게 놀다가 결국 어떻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지옥불에 떨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신앙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 첫째 10가지 발판, 10가지 사실을 우리가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신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응답이 와도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사건을 터뜨리겠냐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는 이름, 예수 빠지고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를 통해 주권이 돌아가는데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할 때 증인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 그렇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뭘 기준으로 움직여지느냐? 성경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기준이 기적과 응답과 축복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을 삼고 진행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은
저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알 길이 없어요. 무조건 막 응답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거 아니라니까. 악령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릴 만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니까. 응답이 무조건 성령의 역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진짜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거 진단해 봐야 돼요. 다섯 번째 뭡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성도라 그래요. 성도의 가치,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인간의 영혼, 성도의 가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 버린 자다 그랬어요. 이 성도가 있는 현장이 바로 뭐다? 성교지입니다. 성교지. 학생이 있는 현장이 성교지고 직장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성교지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아까 본문 읽었죠.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사업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의 황제가 모든 누구를 어디로 다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 본도에서 난 모든 속국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다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속국으로 있다 보니까 힘이 없잖아요. 시킨 대로 해야 돼. 그 법이라. 글라디우스 황제가 모든 본도에서 난 유대인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 추방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루아침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멈추고 빈털터리로 뭐 해야 됩니까? 쫓겨오게 됐어요. 쫓겨왔는데 어디에 정착하게 됐냐?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누가 와 있었냐? 전도자 바울이 와 있었어요. 기가 찬 시대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 있는 현장? 바울이 있는 현장이 성교지고 브루스가 있는 현장이 바로 성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작품이 나오잖아요. 작품이. 서로 업이 같았더라. 텐트 짜는 업. 그러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죠. 생사화복의 주관자.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게 하고 복을 주신 분이 누구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도에 안고 일어서는 거, 생각하는 거, 심중의 폐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다 보고 계시 하나님.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양심 속에 사인을 보내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있어야 할 현장에 안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양심이 어떻게 해요? 양심 막 찌르잖아 이렇게. 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돼? 내가 지금 예배 현장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또 옆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막 애가 타는 거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와 입이 왜 안 떨어지지? 무슨 말부터 하지? 막 성령이 막 계속 충동질시키. 이 정상이에요, 정상. 재진의 현장에 있는데 아무 충동질 안 돼. 그거 불신자입니다. 그건 구원 못 받은 인생이에요. 그죠?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인간에 뭐가 있다? 반드시 뭐가? 시한부 인생.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코라면 모든 한일을 멈추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돈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렇게 좋아하는 금, 다이아몬드 한 푼도 못 가져간다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까 누구만 존일시켜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존일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뼈 빠지게 뭐 할 필요 없어요. 뼈 빠지게 나를 위해 살 필요 없다니까. 가능하면 남을 돕고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 이게 기독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아니에요. 기독교. 네. 얼마나 멋집니까? 시한부 인생.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넷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천국 지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있다니까. 그래. 없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가야 되겠죠. 마지막 10번째가 뭡니까? 전도자에게 뭐가 있는데 상급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0절에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도를 귀하게 여깁니다. 전도를 귀하게 여겨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아까 보전에 읽었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아무도 못 따라가요. 한번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기어코 구원해내고야 마시나니 누굴 통해서?
전도자인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니까. 그래서 나에게 뭘 붙여주는 거예요? 복음 받아야 할 대상들 다 붙여줘요. 가족도 붙여줬고, 가문도 붙여줬고, 직장도 붙여줬고, 사업자, 친구도 싹 다 붙여줘. 뭐하라고? 살려내라고. 내가 못 살려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게 전도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하는? 은혜 받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요 10가지 신앙의 발판 터위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 목적.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요. 첫째는 뭐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나를 생존케 해줬거든. 그러면 구원받은 나에게 존재 목적이면 그게 이제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 살리 전도예요. 둘째는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지요? 지역을 복음하라는 하나님 목적, 존재 목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지역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이 복음화의 목적이.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교회 뭐 중직자로, 평신도로, 렘넌트로, 교역자로. 왜? 피로 세운 교회 속에 이 교회 속에 나를 하나님 구성원으로 만들어줬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 뭐하라고? 지역 민족 세계 복음하라고. 세계 복음하라고.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 한 가족이 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목표가 뭐냐? 교회의 방향이 뭐냐? 사역의 방향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도님들의 삶과 바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교회의 만일의 방향이 구제라면은 구제와 맞물려 돌아가요. 교회의 방향이 전도 선교라면 전도 선교와 맞물려 돌아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이 그쪽으로 탁 방향 맞춰 돌아간다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전도 이전에 문제점이 뭔가를 진단해 봐야 되겠죠. 왜 계속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첫째, 동기가 올바라야 됩니다. 동기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전도자를 보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줬단 말이에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의 빚을 졌잖아요. 복음이 지쳤거든. 동기가 발라야. 둘째는 뭐냐? 방법도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방법도. 이 인간들이 머리 써갖고 해갖고 안 되고 성경적으로 반드시 사도행전 적이야 이게 맞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충만을 약속을 줬거든. 세 번째 뭡니까? 사후 문제. 전도해놓고 관리. 대부분 교회에서 교회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후 관리가 안 돼. 사후 관리가. 복음을 전해놓고 네 알아서 가까운 교회 가세요. 교회 못 갑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전도해놓고 연락 와가지고 누구를 교회 보낼 테니까 잘 이렇게 정착시키라고. 정착 힘들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양육을 해도 이 교회화되기가 쉽지 않는데 타인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불가능해 거의 다. 처음에 그랬다니까. 교회 세우지 말고 뭐 해라. 전도해가지고 10명에 맺혀주면 가까운 교회 보내주라.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항상 뭐 사후관리 시스템을 세워놓고 마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세운 거잖아요. 우리 여전도 회장님, 남전도 회장님, 청년회, 대학부, 청소년부, 주일학교 이렇게 기관장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을 세워놓으면은 그 시스템에 뭐가 되도록 작품이 되도록 하는 사람 보내줍니다. 계속 기도하는 걸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2일조가 되게 하시고 3일조가 되게 하시고 5일조가 되게 하시고 계속 기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사이 속에. 그러면서 내가 양육받으면서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면 하는 영혼을 붙이게 돼 있어요. 자, 아직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나이가 안 됐는데 시집장가 가보세요. 어떻게 돼요? 애를 데려놓는다니까. 준비가 딱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양육이에요. 매일 양육. 매일 말씀 다락방하고 양육 훈련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영이 딱 살아나거든. 그래서 네 번째, 그러면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헌신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전도 전략이 오니까 이 사람을 살리려면은 내 것 다 챙겨갖고 못 살린다니까. 뭐 말이죠? 그 사람의 필요를 딱 봐서 채워줘요. 생일이 언제냐 챙겨가 생일 챙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 보내주 선물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 못 살려요. 내 할 말 다 하고 할 것 다 하고 그럼 못 살린다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그렇죠. 왜? 어린 아기잖아요. 한 아기를 이렇게 시집을 가가지고 잉태하면 잉태 10달 동안 뭐 하지? 뱃속에 10달 동안 잉태해가지고 산모가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나쁜 곳을 안 봐.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 좋은 소리 듣고 좋은 것만 보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10달 동안 뭐 합니까? 가능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스케줄을 잘 짜야 돼. 그러니까 나쁜 소리 들으면 안 돼. 그때 싸우면 안 돼. 누가 그걸 들어요? 부부 싸움하면 뱃속에 아기가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 듣는다니까. 굉장한 자녀에게 치명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세상의 컨디션, 찬송 들어주고 기도 소리 들려주고 말씀 소리 계속 들려주고 태아 교육을 시키는 거지.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내가 잉태를 뱃속에다 잉태를 해가지고 계속 생일이 언제인지 이 친구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뭔지 성격이 어떤지 그걸 파악해가지고 계속 뭐 하는 거죠? 계속 그놓고 기도하고 그 심령을 놓고 가끔씩 만나서 이렇게 밥도 사주고 애로사항이 뭔지 이렇게 친구가 돼주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관리하다가 때로는 만나가지고 무슨 사건이 없는지 딱 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거든. 갑자기 생각난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한다 할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가,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계속 많은 거죠. 관리하는 거죠. 10달 동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울었나 보다. 한 모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울었나 보다. 거절되는 게 없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 전략의 두 번째 원리가 뭐냐? 반드시 그 바탕이 어디에? 새 생명의 바탕이에요. 복음의 바탕 위에서 이것이 헌신돼야 됩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하면 도움 안 돼요, 여러분. 그 영혼이 복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런 세 번째 원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주간마다 선포되는 메시지 흐름 속에서 하는 거죠. 그 영혼을 계속 이렇게 챙기는 겁니다. 챙기는. 그래서 다섯 번째, 사람은 네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종류. 첫째, 교인이 있어요. 그냥 교인, 종교인이라 그러죠.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종교는 불신자예요. 교회 온다고 신자가 아닙니다. 이 종교인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둘째는 뭐냐? 교회 오는데 확신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 확신 신겨주면 돼.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어. 내용은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내용이 정리가 안 됐다 이 말이죠. 확신 심어주면 되고.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뭘 심어주면 돼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사명을 심어주면 됩니다. 충성된 자. 사람마다 다 틀려요. 마지막 네 번째, 사명자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뭐 해야 됩니까? 시키지 않아도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 현장으로 보내서 뭐 하도록 만들죠? 현장으로 파송시키는 거야. 사람 살리도록.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말 잘하거든. 이 사명자의 특징이에요. 상처도 잘 주지만은 말도 잘해요. 복음 전해놓고 상처 다 줘버려 그냥. 이게 사명자란 말이에요. 이게 밥 주고 막 상처 주고 다 약 주고 병 주고 다 한다니까. 이렇게 요 사명자는 뭐예요? 치료가 필요하거든. 치료가 양육이 필요합니다. 다듬어줘야 돼. 이것이 뭐냐? 이
4명의 사람 한 명에 답 주는 것이 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2사람, 3사람, 4사람으로 계속 불어나잖아요. 다락방에서 계속 복음을 각인시켜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눈을 열어주는 작업하면 이 사람이 교회화 딱 될 거 아니에요. 제자가 따로 없다. 이게 이제 제자의 제자. 양육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결국 신앙의 발판의 터위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 목적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펼쳐가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 여러분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가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평생 기도했던 전도자가 있어요. 존 낙스라는 그런 전도자입니다. 존 메리 여왕이 가장 100만 대군의 말 발굽 소리보다 이 존 낙스의 기도 소리를 더 무서워했다 그래. 왜?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떨어지니까. 그리 두려워했다 그래. 요한 웨슬리는 뭐라 그랬냐? 하나님 나에게 100명의 영혼을 주시면은 내가 세계복음화를 하겠습니다. 100명의 영혼을 달라. 그래 요한 웨슬리는 매일매일 그 바쁜 와중에 2시간씩 기도했대요. 2시간씩. 다 전도자들은 또 존 하이드라는 목사님은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안 주면 나는 죽습니다. 존 하이드라는 목사님. 그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줬다 그래요. 그 다음 날 하나님 2명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또 줬대요. 그 다음에 4명의 영혼을 주옵소서. 8명을 주십시오. 계속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16명 주세요. 32명 주십시오. 매일매일. 응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 응답이 왔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짧고 굵고 멋있게 살다가 부름 받았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다른 것에 욕심이 아니고 천하주고 살 수 없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들이죠. 천하주고 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한 인생들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이런 멋진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강단의 흐름을 따르고 섬기는 딱 자세가 되어 있고 버리는 자입니다. 세상 것 버리는 거 과감하게. 인기도 버리고 세상 것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그럼 파송된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현장에 전도자로 파송된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인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과감하게 지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전도인. 그래서 우선을 바로할 가치 있는 것을 바로잡은 나머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 그걸 찾아서 뭐 하세요? 그쪽에다 올인해 버리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줍니다. 고구마 줄거리를 탁 잡아 당기면 뭐 하죠? 고구마 하나씩 팔 필요 없어요. 고구마 줄기를 확 당겨 버려 그냥. 그럼 뭐가 다 따라와? 모든 고구마가 다 따라온다니까.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처럼 갑작스럽게 일터를 잃어버리고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딱 준비해놨습니다. 이게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누구를 준비해놨다고 믿고 여러분 가면 돼요. 그래, 제자를 준비해놨구나,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놨구나, 시스템을 준비해놨구나 믿고 여러분 움직여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준비해놓은 응답들을 아마 체험하는 그나마 분명한 한 주간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오후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확인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삶은 전도 선교에 결국 마쳐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직업, 이사 모든 만남들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복음과 전도 선교의 유익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의 성공 실패가 결정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10가지 신앙 발판 터위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분명한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지역에 사는 이유, 내가 섬기는 교회의 일원이 된 이유가 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시스템을 준비해서 하나님은 마음껏 전도 운동을 펼쳐가는 멋진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한 주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 답을 주는 그런 멋진 남은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